7월 2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평안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똑똑하고 뭔가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의 삶을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버거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매 순간 걸어가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즐겁고 평안하게 이끌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방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과 평안을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즐거움과 평안을 얻는 지혜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의 길, 그의 지름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첫 절 말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로 있는 그의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 한자로는 길도자를 쓰고요. 그 도라는 방법을 영어로 way라는 말을 씁니다. road라는 고속도로에 깔려져 있는 도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way라는 방법적인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름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이 빠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즐겁고 평안할 것이다 알려주는 그의 방법이고 그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지혜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 즉 즐거움과 평안을 얻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삶 속에서 작은 감사를 계속 찾으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즐거움과 평안은 지혜로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지혜는 작은 감사를 삶 속에서 잘 찾아내는 슬기로움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 속한 그분의 긍정과 축복의 복도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됩니다. 운이 좋은 거죠. 만약 그러한 부모 밑에 자라거나 그런 축복의 배우자를 만나셨다면 매 순간 여러분들은 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삶의 작은 부분을 감사하고 매 순간 그것들을 찾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주변에서 행복한 소리, 아름다운 음악, 축복의 정원으로 가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와 기적을 끊임없이 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의 주변은 하나님의 늘 번성케함과 존귀함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해도 예전 습관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예전의 신앙생활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겪던 아픔과 상처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자신이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가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하면 인생의 즐거움과 평안의 지름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계획과 노력과 열심은 오히려 헛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실패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서 원인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나게 대한 모든 일들은 단순하게 어떤 주어진 운명대로 하나님께서 멋대로 툭툭툭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에 대한 감사의 은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평면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3차원적인 4차원적인 뜻과 은혜를 발견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헛되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시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작은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또랑을 파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주신 즐거움과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컵 안의 물과 같습니다. 이 컵 안의 물을 그냥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적당한 분량들이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시켜서 컵의 분량들을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마땅히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들은 그 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게 만들고 쏟아버린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버리고 다시 담을 수 없게 된 것들을 마귀가 굉장히 많이 막 justify 합니다. 영어로 그냥 막 정당화시킨 거예요. 맞아. 너는 옳았어. 그거에 맞아.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마시라고 주신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자그마한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쉽게 마실 수 있는 즐거움과 평안의 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시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원리들 가운데 즐거움과 평안을 결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평안은 언제나 시작점이 중요한데 조그마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삶 속에서 작은 감사를 계속 찾으십시오. 그런 환경들을 만드세요. 그런 사람들과 삶을 나누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평안의 지름길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여러분의 평안과 감사를 해치는 요인들을 만들지 마세요.
그게 비록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공평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의 축복은 양보할지 말아야 해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것은 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평안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 조그만 감사로 시작하시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작은 감사의 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날 하루 종일 감사와 또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사로잡힐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골방 가까운 데서라도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이나 찾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다른 부분의 어떤 스펙트럼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 가운데 굉장히 오지 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잘 알고 그 두 자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좀 오래전 일이기도 하는데 그 두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늘 선교사님 만나면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은 교육할 시설이 없고 그 섬에는 제대로 된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원주민들과 야자나무 올라가서 놀고 그거 사진 찍은 게 맨날 우리가 이제 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그 아이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전도하러 선교에 일을 나가면 그 아이들이 늘 강가에 가서 수영을 해가지고 새카맣게 타고 그 안에서 원주민들과 뜰채로 고기 잡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고 들어왔다는 거죠.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섬을 건너서 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애들을 살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근데 그 선교사님 가정이 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선교사님 부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녀들과 함께 매일 1시간 영어 성경을 같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뭐 설교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영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하루에 꼭 한 가지씩 의무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오늘 정말 신기하고 예쁜 색깔의 도마뱀을 잡았다고 감사하는 딸 때문에 그 가져왔니? 그러니까 가져왔다 그래서 온 집안이 난리 난 적이 있었고요. 어느 날은 그 선교사님들을 핍박하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선교관 일부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탔는데 그래도 번역한 성경들은 타지 않았다고 눈물로 감사하는 선교사 아버님의 감사가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19살이 돼서 장성해가지고 대학에 가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할 줄 아는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어느 날 인터넷에 보더니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에 그리고 가장 비싼 학비를 자랑하는 학교를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걱정하고 주변의 선교사님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학비를 지원할 방법이 없고 또 과연 그 학교에서 그 자녀들을 받아줄 것인가. 집에서 홈스쿨링한 아이들을 받아줄 만한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서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박사과정에 입학할 때 반드시 왜 내가 이 학교로 오는지 에세이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에 자기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한국어로 하는 부모님과 또 영어를 사용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거든요. 다문화적인 경험으로 편지를 쓰고 그 에세이를 썼는데 다른 모든 대학 담당자들은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뭐 대충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 학교의 최고 총장이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합격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장학금을 주고 더 놀라운 것은 생활비 전반을 꼬박꼬박 통장에다 넣어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자리까지 구해줬다는 거예요. 완전 기적이죠. 그 자녀들을 봤어요,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꽤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근데 지금 그 두 자녀가 대학 졸업 후에 최고의 명문 대학 졸업한 후에 기업과 공공단체에서 존경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얼마 전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고 부러운 과정들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희 자녀들도 비교해 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감사를 보고 자라면서 그들에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삶의 장애물이 닥칠 때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스펙트럼,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에게 삶의 장애물은 어릴 적 그 어려운 가운데 매일매일 엄마 아빠와 감사로 풀어냈던 것처럼 그 삶의 장애물은 얼마든지 작은 감사를 찾아내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가정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중에 유명한 클라렌스 W. 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직면하는 장애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복리이자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복리이자와 같아요. 너무 큰 감사로 막 교회를 막 건물을 사고 막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막 죽도록 봉사하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감사를 하나님께 계속 조금씩 정립하면 이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서 엄청난 기적으로 내 삶에 일어납니다. 작은 감사를 매 순간 내 삶에 찾아내시는 지혜가 있으면 즐거움과 평안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작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찾으세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평안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과 평안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나에 대해서 누구나 나의 즐거움과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진짜 나의 평안과 즐거움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뜨거운 민족이 대한민국인 걸 알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언젠가 평안해지겠지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의 건강은 돌보지 않습니다. 커피를 무작위로 들이마시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몸에 안 좋죠.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나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인데 건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소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숭고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다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마무리되거든요. 가정 식구들로부터 받는 축복과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데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뭐 노회나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회의 중에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노회 석상에서 제가 직접 나와가지고 300명의 노회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에 마이크를 잡지 않는 한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노회 중에 문자가 마냥 오고 노회인지도 모르고 막 전화가 와도 받으러 나갑니다. 그냥 그 장소를 나가요. 우선이죠.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계속 전화가 울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전화입니까? 사모님 전화입니다. 그래 사모님 전화 안 받. 또 어떤 분들은 울리길래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전화를 안 받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희 아내가 왜 그렇게 전화 안 받냐고. 근데 성도들의 카톡이라도 하나 찍히면 바로 다 멈추고 그냥 차 세워놓고 옆에 전화를 하거든요. 물론 늦게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일이 꼭 있었을 겁니다. 진짜 그때 제가 못 볼 상황이 있었고. 근데 가장 챙겨야 되고 가장 잘해줘야 되고 가장 잘 돌봐야 될 가정은 엄청 소홀히 하면서 투자하지 않으면서 내게 즐거움과 평안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크게 잘못돼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생각하고 시작하고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거긴.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엄청 고민하고 그 사람 일에 대해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옆에 있는 배우자, 그런 걱정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부인, 부인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그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거 허허허 털털 웃고 유머 프로그램 보면서 웃고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가장 우리가 살펴야 되고 가장 우리 곁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서 손잡아 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의 신앙으로, 누가 갖고 있는 평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어도 배우자나 자녀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것이 복리 이자처럼 쌓이듯이 우리의 이러한 작은 소홀함도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후회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건강과 가족이 즐겁고 평안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또 시간과 그 장소에 노력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평안함은 하나님과 가능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네. 주님이 내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잡아준 것처럼 주님과 일생을 동행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왕도가 있을까요? 신앙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즐겁고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가능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가능한 말입니다. 삶의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기본적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 아주 기본이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운전할 때마다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고를 받으면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안 받을 때는 컬러링이 트로트예요, 트로트. 근데 임영웅 노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임영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사모도 임영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당신보다 임영웅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찬양을 흐르게 하고 그 가사를 집중하다 보면 조그만 시간이라도 조금 더 포함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직장에서 찬양을 틀거나 아니면 찬양에 관련된 경음악이라도 가사가 나오지 않는 거라도 틀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직원들과 동의해서 그것을 트십시오. 그래서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TV를 보는 것보다 시간을 정하여 설교 동영상이나 음성 큐티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 순간 눈뜬 채로 중얼중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율법이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영향받는 세상과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나를 향한 마음과 생각들을 발견하기 더 쉬운 환경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지혜고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하다못해 사무엘도 다니엘도 그들은 주님과 어떻게든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내게 일어나는 결과로 나의 삶을 자꾸 평가합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 자녀의 신앙이 돌아오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하는데 왜 이리 나의 사업과 나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속상한 일이 내 인생에 생기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다른 마음들이 생기지요? 하나님은 정말 나와 내 가족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 살아계시나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로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오히려 성경은 너의 작은 삶의 순간으로부터 이루어진 이루어진 과정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죠. 너와 너의 가족은 삶에서 작은 감사들을 찾아내고 있는가? 너희가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교육은 하지 못하지만 최고의 부모의 교육,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인생의 긍정과 축복을 느끼게 만드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너와 너희 가족들은 가능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가? 부모로서 본을 보이며 가끔이라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잡고 예배하려고 하는가? 감사한 일을 나누고 지금 있는가? 그리고 그런 환경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 이러한 전반적인 복리, 축복의 복리를 쌓는 것 같은 과정이 너에게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도 하는데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얻는 자에게입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반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 이러한 지혜를 얻는 생명나무와 같은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즐거움과 평안의 길을 얻는 복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처럼 자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성경 속 지혜를 따라서 즐겁고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라는 거죠.
삶의 작은 감사를 매 순간 찾아내는 지혜를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색깔, 자아상의 본바탕을 바꾸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주변을 긍정과 감사의 환경들로 채우시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런 축복의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투자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세요.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드시고 그걸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러면 즐거움과 평안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내 길을 예비하시는 인자하심에 감사와 겸손으로 위대한 인생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과 평안은 삶 속에서 작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공을 들여도 그 열매를 복리처럼 얻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떠나서 세상으로 파송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끊어짐없이 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컵 속에 작은 물, 즐거움과 평안에 쉽게 시음할 수 있는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조그만 감사와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장애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짐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작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가정에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에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작은 감사를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능한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공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평안의 길을 알고 있는 복된 생명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실천하는 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생명나무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남은 인생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가능한 매 순간 작은 감사를 찾아내며 하나님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하는 다윗의 축복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존귀와 번성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어서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나무 같은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를 찾고 그러한 환경들을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구하며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거오니 하나님 야베스의 축복과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며 전진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